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지만 성경 말씀은 풍조에 따라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정도의 길을 가게 하는 표준일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마 종말론자들은 666 베이직 얘기하는 모양이다. 제목 보고 본문 보면 아마 그렇게 착각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에 성경을 푸는 방법에 관하여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맥의 의미를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지 않으면 허풍대로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가버려요. 이단들이 전부 그 해석하는데 다 비유풀이 하다가 뭐를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만이 돼요. 결국에 비유풀이 이렇게 하다가 그 날마다 나에게 사기꾼 그게 일반 교회 목사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이야기가 다른 데서도 비슷한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라는 것을 찾아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짝이 있다. 성경 말씀도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 말씀도 짝이 있으니까 그 다른 곳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접목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상징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짐승이 실제입니까? 네? 여기 짐승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짐승. 자, 13장 1절 봅니다.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볼까요? 자, 실제인지 아닌지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 정상입니까? 네? 뿔이 10이 달렸고 머리가 7개래요. 그럼 어느 한 놈에게는 뿔이 3개 있겠죠. 한 놈 머리 하나당 머리가 한 개씩 뿔이 한 개씩 있다가 어느 한 놈은 3개가 있어요. 나중에 그 3개 중에 2개가 뽑히고 하나만 남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머리가 뿔이 10이요 머리가 있습니다. 시작.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두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첫째는 표범과 비슷하고 둘째는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생김새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죠. 그렇죠? 흉악한 짐승이에요. 곰의 발에다가 표범같이 생겼는데 입은 사자같이 생겼대. 그리고 뿔이 10인데 머리가 7이래. 이건 정상적인 짐승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징이죠. 짐승이 뭐라고요? 상징이야, 상징. 그러면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여기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일까요? 이것이 실제일까요? 상징이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베리칠이 666 표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근데 사람이요 한번 어디에 빠지잖아요. 첫 번째는 에이 틀렸어 그러나 두 번째 누가 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냐. 세 번째 다른 사람은 그래요?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걸들이 언론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도 이거 진짜다 그러면 처음엔 에이 거짓말이겠지. 또 계속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세 번째 진짜 맞는가 보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론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줘도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는 교회,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들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수많은 구약의 이런 얘기들을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들을 가져갔다 여기 짐승, 표범,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갖다가 끊임없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환상과 요한이 살고 있을 때 약 1000여 년 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세대주의자는 뭐랍니까? 12절을 보사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느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유대인들은 회복될 것이며 제3의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통치하고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땅의 백성이 되는데 이 땅의 백성을 누가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이 그때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은 완성됐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성취해야 되고, 응? 제사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미 제사 끝나버렸어요.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성전이어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서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거기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무슨 제사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제사는 성전이 왜 세워집니까? 율법 말씀에도 비유가 있는 것이 있고 실천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나 절기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성취해버렸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짐승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을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 끝내버린 거예요. 절기를 지금 지켜야지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님에게 6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대요. 6월절 양이 누구신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내일 6월절 내가 하루 전날 땡겨서 6월절 식사.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이다.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 그리고 6월절에 당신이 죽어서 6월절 양으로 죽었어요. 그럼 6월절이 끝났잖아요. 6월절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로서는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끝내버린 것이 있고 예수님이 모형으로 얘기했던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형으로 더 이상 안 지켜야 되는, 절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수하는데 그래도 하루는 나눠서 지키자 해서 지키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이게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다니까 있다니까요.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그럼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냐?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행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율법은 뭐냐? 율법이란 아까 얘기했던 제사법, 절기법, 이런 어떤 형식법 있잖아요. 의식법들. 그 다음에 어떤 음식 기계는 이것이 이것이 깨끗하고 더럽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베드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얘기하시므로 그 보자기 환상 가운데서 뭐 부정한 짐승도 있었으나 다 이제 없을 때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법도 다 폐기됐어요. 그 다음에 절기법도 폐기됐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법도 일종의 절기법도 해당되고 도덕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절기상으로서 어떤 일주일에 하루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절기법을 폐기가 했습니다. 그 정신은 가져오지만. 그래서 폐기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율법도 있는 거예요. 그 율법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예수 얘기하셨냐? 얘기했지요. 자, 누가복음 10장.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를 읽지 마세요. 여기 다 읽으면. 자, 여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다 봤을 거예요. 이신증인이라. 여기까지만 밑에 읽으면서 예수 얘기 안 했다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기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나를 믿는다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시기를 안 지켜도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봐요. 자,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같은 말인데요.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크게 도덕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윤리를 지켜야 되고 사람에 관하여 윤리를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하나도 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숭배한다, 100%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했다, 100%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냐고 다 얘기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도덕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법이나 그런 절기법이나 안식일법 같은 의식법들은 폐해버렸어요. 주님이 완성해버렸으니까, 오셔가지고 완성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완성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법과 형법이 있어요. 민법과 형법. 이런 것들은 재판하는 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까 의식법들, 절기법, 뭐 그 다음에 제사법, 제사장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자물로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역할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을 다 폐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도덕법 폐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버렸냐면,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다부터는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파닥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가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눈에 씻고 찾아봐도 1000개, 100개가 있을까 말까?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지금 10계명 얘기하면 무슨 부답다리 무슨 신앙이냐고, 지금 무슨 10계명 시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10계명을 네가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10계명의 도덕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키면 안 돼. 이걸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뭘 회개해야 되느냐?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회개합니까? 10계명을 안 지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10계명을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지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10계명들은요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2절 3절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주여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사랑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면 가짜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 지금 감동에 복 받쳐가지고 찬양하다가 했겠지만, 뒤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탐심적이고 간음하고 있고 다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우상이 아니구나,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율법,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것은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냥 죄를 깨달으면 돼. 그리고 너가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삶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왜? 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 그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됐어. 예수를 믿으면 됐습니다. 그러고 놔두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양심은 가책을 하죠. 왜?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양심이 회복돼가지고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제의를 하는데, 목사님은 괜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됐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그냥 자유케 해준다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방을 시켜준다니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용납해주는 일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다 목사들이.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제대로 믿었다면 죄를 안 짓게 돼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 너희가 아니. 그 얘기는 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래요. 그렇죠?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마귀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속죄함으로 없애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십계명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죄의 경각심을 풀어버려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풀어버림으로 죄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질러도 나중에 뭐요? 내가 뒤집어 쓰고 하겠다고 자살해 주고 잘못도 다. 그게 의인인 것처럼. 내가 자살해 주고 내가 다 죽으면 죽은 자에게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어떠한 주의 종이 훌륭한 종이냐면요, 죄를 클수록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종이 참종이에요. 할렐루야. 요 종이 참종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괜찮았다, 심상이 고치며 적당히 괜찮아, 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한다는 것은 점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율법의 십계명 같은 경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나눠버렸어요. 나눠버려요. 예수 믿음은 교회가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은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미 천국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상태, 벌써 60년이 지난 상태도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했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 드리니까 그거 아니다 그래도 하니까 비두장만 보내서 없애버린 거예요. 70년에. 그래서 그거 아니야, 이제 끝났어, 제사는 끝난 거야, 내가 다 완성했잖아, 왜 그것을 안 믿어? 그런데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요? 거기서 다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나도 몰랐을 때는 속았어요. 그럴듯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이 세상에 그럴듯 아니하지 않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럴듯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죄는 뭐냐?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죄다. 거꾸로 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키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시키면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키도록 일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지키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관한 질문에 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했니? 그러면 그것으로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럼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요? 그건 십계명은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제사를 안 지냈다고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절기를 안 지켰다고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시골에가 있었는데 한때 있었는데 그 시골에 안수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불러다가 목사님 이사야 읽어보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돼지고기 안 먹고 못 살아요. 어떻게 소고기만 먹고 살아요? 소고기는 비싼데. 그럼 나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야야야 내가 깨끗한 것을 너에게 더럽다 하느냐. 음식은 끝났습니다. 음식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마음껏 잡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쇠고기 먹으면은요 포화지방이 있어가지고요 뇌에 이런 데가 박혀가지고 나중에 중풍 걸립니다. 쇠고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잡수세요. 이건 건강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건강학적으로.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 그래서 먹어도요 다 녹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실컷 잡숴도 되는 거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면 그 음식은 끝났어요. 음식법은 끝나버렸다 이 말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베드로 디모데 사도 바울이 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예, 믿음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쉽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앞에 뭐냐?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요 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우상 숭배 1계명과 2계명에 관하여 네가 안 지키면 넌 지옥 간다 이 말이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키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은 정확하게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장 봅니다. 1계명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만이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났지만 예수 하나님이 원래 그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의 신은 없다. 이거죠. 네. 이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2계명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구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유형 무형에 섬기려고 만든 대상이에요. 내가 유형 무형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귀신이고 보이는 것이면 목석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연만물 이런 것들 유형 무형에 섬기려고 거기다가 뭘 빌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존재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의 개념을 신약의 바울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확대했느냐? 골로새서 3장을 볼까요? 지금 뭔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왜 우리의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하는 사람마다 늘 망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왔어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이 있고 가정의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려서 심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나쁜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숭배가 뭐까지 된다고요? 탐심, 탐욕,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많이 취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상숭배. 예수님은요 돈도 우상숭배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말하면 하나 진노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돈도 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탐심, 지나친 욕심들. 여러분 쇼핑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뭐 명품 너무 많이 가지러 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우상숭배됩니다. 그것이. 왜 우상숭배냐? 취미생활 낚시하러 가다가 주일날하고 겹쳤어요. 그러면 낚시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주일을 그만둬야 되겠어요? 에이 다음 주에 또 주일 오지. 낚시는 이번 아니면 안 되는데. 낚시가 우상숭배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하나님과 같은 대상으로 뭘 섬길 수 있다? 재물, 돈을 섬길 수 있다. 근데 오늘날에 지금 보세요. 전부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무전, 유재, 유전,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돈, 특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돈이 못해가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금 안 돼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돈만 쑤셔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나와버려요. 네. 근데 그만큼 돈이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강력하다는. 그래서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일을 빼먹는다. 당신 우상 숭배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한다.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죠. 모든 인생의 목표를 뭔가 하나를 가져보기 위해서요. 뭔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별장에 풀장이 있는 별장 하나를 가지고 일평생 소원이야. 오직 돈을 버는 목적도 거기에서 안 먹고 안 쓰라는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돈의 목적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무슨 돌이다, 무슨 보이지 않는 바알신이다, 목석, 보이는 아세라신이다, 이런 걸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돈도 될 수 있고 너의 탐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개치 못하면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절대 천국에 안 갈 거예요. 그럼 마귀에 속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 너무 간단한 것을. 그 다음에 셋째 계명이 뭐죠? 응? 대답해요. 안식일을 넷째 계명이고,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도요, 많은 제자훈련을 한다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명령해서 듣게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답은 꼭대기 올라갑니다. 한마디만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요즘에 제자훈련 한다는
이 교회에 얼마나 비리가 많았고, 제자훈련 한다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밑에 자기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체제를 제자훈련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자기를 다 내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의 제자훈련 전부 지휘를 다 보세요. 자기 명령에 말 한마디면 다 들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그게이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정점에 서 있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타락하는 그 경로였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이름, 말은 제자훈련, 말은 무슨 훈련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탄 마귀는 6천년 이상을 지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날 육체 노동도 쉬고 영혼도 안식을 얻으라고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율법, 도덕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기법이로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신명기 보면은 절기법으로도 나와요. 이 안식일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또 가면 이제 7년 면제년, 49년 희년 이렇게 계속 절기법이 이렇게 가는 시발점이 안식일법입니다. 거기에서는 안식일은 이때는 절기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20장을 보면 도덕법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 도덕법으로서 안식일은 오늘 지켜야 되고 절기법으로서 안식일은 이미 폐기해버렸어요. 아시겠죠? 이게 절기법으로 지킨다는 것은 그 날짜를 어쩌고 지키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무슨 생명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절기법은 그런 거지만 도덕법은 뭡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란 말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법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에 교회에서 내가 봤을 때는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라 뭐 해달라, 물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 맨날 출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누가 벌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날은 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치닫는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세상 일에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생각하는 거죠. 부활의 날을. 안식일법은 예배 한 번만 드리라고 돼 있나요? 안식일 날은 어때요? 이스라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잖아요. 하루 온종일이에요 안식일법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무런 나는 죄책감이 안 든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사람. 주일날에 있어서는 정말 어찌하든 간에 나는 어차피 예배를 붙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놔야 일주일 동안이 그래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의 평강을 누리고 경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경성을 해서 이 주일날 이것을 얻어가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주일날 하루만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부득이하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에 어떤 직장에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 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1시간만 드리고 가도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오후 5시 일에도 한 테란을 준 것처럼 그 사람의 형편 다가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 상황에 맞는 것을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가 전혀 일요일날 여기 나가면 뭐예요? 가서 좋은 음식점 가서 음식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영화관 가든지 이러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 죄 짓는 것입니다. 목적인 마음이 어디 있냐, 콩밭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배 시간을 때우는 형식으로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난 놀랬어요. 난 오늘 결석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사람 가까이 다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후에 어디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나오고 가셨다니까요. 야, 난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주일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이게 믿음의 표현이다. 이 말도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할 것이 믿음이 아니라 회개일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고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못 지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천국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도 변함이 없이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주일에 오직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의 평안을 얻고 내 영의 안식을 얻고 내 육체도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 취미생활과 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회개라는 거 아시겠죠?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 매우 중요하더라. 신앙을 유지하는 데 이것을 무너뜨려버리면 신앙의 근간이 휘둘려버리고 이것을 안 지키는 자가 구원 얻기는 희망하구나. 물론 회개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것은 폐지해버린 게 있어요. 주님 오셔가지고 끝났어요. 제사법, 절기법, 안식일법, 음식법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것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만큼은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질문에 뭐 지켰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도덕법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덕법을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마태오 5장 6장에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층 더 도덕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입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날 아무 일 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지켰다는 사람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의 마음에 네가 다른 데 의리가 있느냐 그걸 지키는 네가 음행을 간음을 행하지 않지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죄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너희가 말로 형제를 나가라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사람도 살인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예수님도 추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너 죄인이야 라는 사실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층 더 강화된 율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시면서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고 이 십계명은 이 도덕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행진에 지장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 그 십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요소가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찌하든 그 율법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